20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망령되다,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이게 망령이라는 뜻입니다. 연세가 드시거나 또는 정신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말하고 행동이 서로 안 맞는 상태, 이걸 망령이라는 단어 의미로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살펴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접하는 NIV는 이렇게 망령을 설명합니다. 남용, 오용, 악용하다, 이 단어를 가지고 망령되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KJV라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헛되게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헛되게.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른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오용한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쓸데없이 자꾸 부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했을 때는 함부로 부르지 말고, 내 이름 부르면서 헛맹세 하지 말고,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헛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단어를,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또 여러 다른 표현을 가지고 많이 부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계명을 직접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이 이제 죽어 있었는데 방금 살려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보면서 니들이 살려면 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 중에 지금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같으면, 아니 이름은 부르라고 했는데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생명의 신으로, 나를 방금 물에서 건져낸 생명의 신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은 부르라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준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정말 부르지 않았어요. 특히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이 있었으면 그걸 최대한 원본과 틀리지 않게 베껴 쓰는 사람들, 필사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 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성경을 이렇게 복원해낼 수 없었던 거죠. 서기관이 옆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적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 앞까지만 딱 적고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결하게 내가 이제 됐다 하는 순간 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글자로 썼습니다. 이게 서기관이 성경을 적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서기관으로 평생을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룰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율법사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이 이렇게 열심히 적어놓은 율법을 읽고 해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설교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율법사가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율법서를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읽었어요. 율법사가 만약 오늘 20장 7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한 다음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이렇게 쉬다가 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저 쉬는 저 순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읽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위대한 신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쓰지도 않았고 함부로 발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하나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하니까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점점 많아졌죠. 그리고 혈통적 유대인들보다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나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거 뭔가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다르게 읽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점 몇 개만 찍으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애들이든 누구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읽지 말라고 모음을 아예 안 붙였어요. 그 자음만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말로 치면 여호와라는 그 자리에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만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읽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읽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안 읽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읽긴 읽어야 되겠고 그래서 후대의 율법사들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아도나이 하면 원래 저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르게 읽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에다 우리가 모음을 한번 붙여보자. 그냥 막 붙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 단어를 읽었던 거죠. 어떻게 읽었냐 하면 야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를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보급하고자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이 단어를 퀴리오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불렀죠. 아도나이, 야훼,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아무도 부른 적이 없는 거죠. 부르는 방법을 몰라서. 왜 이랬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우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그 성함, 존함을 함부로 우리가 발음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의 그 성함을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얘기하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 떼가지고 소개하라고 배웠죠. 우리 아이들이 아마 어디 가서 아빠 이름이 뭐야? 누가 물으면 우리 아빠는 신자, 화자, 속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배웠던 겁니다. 저 어릴 때. 그리고 실제로 저보다 더 엄격하게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 이름을 예로 들면 저희 아버지는 영월신가이고 제 본이 영월신가이고
화목할 화자와 불꽃 섭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존함도 함부로 이렇게 입에 담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고 너무 잘 배웠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편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히 유명한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못 들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칫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지금보다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곳에 쓰는 그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어권 같은 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편한 데 쓰죠. 오 마이 갓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갑자기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우리 애들이 다니면서 오 마이 갓 한다고 해서 불러서 죄졌다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걸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일 같지는 않다는 거죠. 욕을 많이 하는 친구를 예전에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육두문자를 막 쓰는 친구인데 욕을 좀 자제해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거 일상 용어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일상 용어로 쓰는 것과 그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갓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고 황당한 일이 있을 때 오 마이 갓 하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거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불편할 때 갑자기 아버지는 부르지 않잖아요.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지저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화는 왜 생겼냐 하면 기독교를 조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쓰진 않습니다만 일상적인 용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부를 때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맨 처음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죠. 끝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난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냈는데 중간에 기도가 도저히 이게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잘한 기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순간이 아니었나 사실은 자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앞집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럼 이거 안 맞다는 거예요. 멋있게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데 잘못 쓴 거라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망령되이 부른 결과가 된다는 거죠. 청년 때 어느 한 그림을 보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하면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인데 이 손 위에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그림이 이제 문구에 있는 거죠. 제가 그 그림 보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제 생명, 제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끝났겠죠? 그런데 자꾸 살다 보니까 심장은 무슨 심장요? 죽기 싫은데
제 마음이. 그런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제 삶이 그걸 못 받쳐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름을 욕되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된 기도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 남용하지도 말고 오용하지도 말고 악용하지도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걸 뒤집어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좀 사용해 다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 다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 이건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할 때는 열심히 놀아야지 하고 휴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원도 다니고 또 자격증도 따고 여행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휴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나겠죠. 담임 목사님 아들이 휴학했다더라. 그리고 집도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교회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담당 부교육자가 전화 오는 거예요. 휴학했지? 시간 많잖아. 교회 일 좀 도와줘. 교회에 가서 일 도와주는 거예요. 휴학했다는 소문이 쭉 나니까 교회 장로님도 전화하시고 관리 집사님도 좀 도와달라고 전화하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 전화하시고 여름 행사 성경학교 있으면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목사님이 보니까 얘는 공부한다고 휴학했는데 공부는 고사하고 맨날 교회 출근해가지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피곤하지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피곤하네요. 그런데 교회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고 참 목사 아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 아들이 내 이름에 누가 안 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나도 얘 인생에 누가 안 되려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이 되더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건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 또는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태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식당에 갔어요. 권사님 맛있게 드세요. 김치도 맛있게 드시고,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식사하기 전에 기도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이제 김치가 떨어졌어요. 아줌마! 이리 와서 빨리 김치 갖다 줘야지. 김치도 안 갖다 주고 막 불친절하게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김치 받아가지고 다시, 권사님 맛있게 드세요. 교회 얘기 어떠저떠고 막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편했던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지난주에 교회 차를 몰고 세차장에 세차하러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줄 서서 다른 차 통행에 방해 안 되게 잘 섰는데, 알바생이 와가지고 교회차를 타고 갔으니까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내렸는데, 아저씨 뒤로 빼어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마음속으로 당황했어요. 내가 분명히 고객으로 여기 세차하러 왔는데 왜 차를 빼라 그러지? 차 빼세요 빨리. 뒤에 이제 차가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못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 차가 도저히 뺄 수 없는 각도로 자꾸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했던 얘기보다 더 크게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차를 어떻게 빼라는 거냐고 막 제가 좀 한마디 좀 할 뻔했는데 곁에 있던 다른 아저씨가 보시더니 이 알바 초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차를 빼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저 뒷차를 빼야자면서 이렇게 빼줬어요. 제 차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차 빼라고 막 했던 애가 그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그냥 있으세요 그러길래 제가 화는 못 내지만 그냥 있으면 돼 제가 그랬어요. 아마 눈빛으로 제가 아마 뭔가를 좀 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차네요. 이거 참 제가 제 눈빛하고 교회를 여기 매치시키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 그날 정말 불편했어요. 가족들도 다 타고 있긴 했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유 그때 내가 이거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으나 망령되게 혹시 사용한 순간이지 않았는가 하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라라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를 부르고 안 부르고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안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말씀드린 서기관, 율법사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내가 나가는구나. 이런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혹시 우리 형식주의에 빠져있지 않는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일에 있어서 관심 없진 않는가? 또는 오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두려움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난주간 내가 죄지었는데 그거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오락의 파트너 정도 또는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의 파트너 정도 또는 우울한 내 삶을 유쾌하게 해주는 개그 콘서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형식주의와 오락주의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락하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 없이 형식주의에만 너무 빠져있지 않는가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의미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리듬은 어떤지 나한테 잘 맞는 리듬인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거면 노래는 입술로는 노래는 부르나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좀 많이 나옵니까? 그걸 함부로 부르는 거니까 3계명에 걸린다고 봐야겠죠?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에 얼마나 주옥 것 같은 고백들이 많습니까? 사도신경을 막 암송하는데 갑자기 내가 현관문 닫고 왔나? 내가 가스레인지를 잘 끄고 왔나? 이 생각이 들면서 입술로는 막 암송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도 이거 드리긴 드리는데 이거 이번 주 안 내면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외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생기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삶의 태도, 예배 태도까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존재를 대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특히 유대인들, 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지금보다 더 조심스럽고, 지금보다도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예배 순서에 집중해서 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 없고, 오히려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존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